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 증거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거짓 증거를 한다는 얘기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자, 10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누구? 하여튼 나는 안 들어가고 싶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 다 누구 것이 돼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구 하나만 팔아도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지구 하나만 팔아도 아이고, 지구 땅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지구 하나만 팔아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뒤에 계명은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알아가게 돼요? 그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 중에서 어떤 가족입니까? 배우자 확실해요?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아내와 남편.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질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꿈꾸셔야 돼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 꼭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같이 살 겁니까? 왜냐하면 사는 게 중요해요. 산다고 하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되지만 안 살겠다고 거기 왔는데 내가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한 짓을 왜 합니까? 도장 찍으러 가면 되지. 그러나 살아야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인데 뭐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면 가장 가까이는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사회 계속 확장이 되겠죠. 교회로까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뜻이 뭘까요? 말.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잘 들으십시오, 음성기호. 수학 공식에서 기호가 잘못되어 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죠.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그 느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기호래요. 그럼 이건 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그 파장은 계속 퍼지게 되고 어딘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한번 내뱉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뭘까?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바디랭귀지까지 있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눈빛,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언어예요. 그거는 빼고 입으로 소리내는 것만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말의 끝자락을 계속 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집중을 하면 그 말은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소리를 쭉 따라가면 소리 끝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침묵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서편제 영화 보셨어요? 우리 가락에는 노래를 할 때 노래를 하다가 꾹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조용해요. 그러다가 다시 꾹 이렇게 하고 되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소리를 낼 때가 있는가 하면 소리가 내려가서 침묵 가운데 있는 노래 속에. 악보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숨표가 있고. 말은 소리인데 소리의 끝자락에 가면 그 끝은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침묵일까요? 묻겠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어. 침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내 속까지, 내면 속까지 편안한 상태, 시끄럽지 않은 상태. 내가 누군가가 말하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속이 시끄러워. 침묵일까요? 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배우십시오. 말의 끝은 침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진짜 복음성가인 줄 알아.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가 된다.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은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설득력이 되고 설득력이 있고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 끝자락을, 그 분주한 소리들을 끝에 따라가면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이 누가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거기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그 끝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고요하잖아. 이게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몇 개?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귀가 몇 개? 입은? 그런데 2개인데 채 2개, 한쪽 귀도 반절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청을 잘하는 사람. 많이 듣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불행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도 말 좀 적게 하고 싶어. 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해. 듣는 거, 경청. 양쪽 귀를 들어야 되는데 한쪽 귀도 듣다 말고 입으로 나가고. 이만큼 여기 들을 일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반응성. 그러니까 바로 반응성 혹은 반작용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그 누군가가 타자가 말을 하면 아, 이런 뜻이겠다 생각해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화라는 건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런 뜻이지요? 이런 말이 맞는 거죠?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주 그 개그 프로그램의 그 누구예요? 그 MC의 황제 누구죠? 이 유재석 씨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나는 어느 철학자가 남긴 말보다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멋지죠? 내가 입이 열렸다고 다 말하지 마라. 그 한 말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것 채로 이렇게 걸으면, 아무리 곱게 채로 거르듯이 말을 해도 그 채로 거르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다. 말 아끼라는 얘기죠. 본인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MC임에도 불구하고 말 아끼라는 얘기. 여러분, 이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데,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는 것,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 너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 한 번만 나오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이거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이건 안 돼. 또 타인의, 배우자의 약점을, 안 그래도 그게 자신의 약점인가 아는데 그 약점을 막 봐.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너는 왜 방청석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설거지를 이만큼 싸놓고 지가 하지?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그치? 안 되는 건 나눠서 하라는 얘기야. 지가 하면 되잖아. 저도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딸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아빠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가 하면 되죠. 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안 돼. 아무리 나오는 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채로 걸으면,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수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 떡은 한쪽에 6조각, 한쪽에 6조각이 12조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여기에 올려져서, 이 떡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어떻게? 빻아야 돼. 빻을 때 꼭 밀 중에서 꼭 안 깨지려고 하는 애 있잖아. 딱 빻는데 톡 튕겨가지고 또르르르 굴러다니요. 뺀질거리는 이 하나님이 이걸 빻아가지고 곱게 만들어가지고 고운 것으로만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목에 걸리지 않아요. 거기에 올리는 떡은요, 가장 부드러운 떡이고 고운 가루로만 만듭니다. 영각사는
소리나는 떡은, 거친 떡은 거기 올릴 수 없어요. 거친 것은 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드시다가 목에 걸려. 고운 가루여야 돼. 근데 빻을 때 턱 빠는데 꼭 빻을 때 그냥 거기서 부서져야 되는데 내 성질도 죽고, 응? 내 이 고집도 죽고 거기서 죽어져야 되는데 꼭 탁 때리면 뚱 튕겨나가는 알랏 있지, 미랄. 안 빻으셨어요 이거? 마늘도 찢다 보면 튕겨나가는 놈들 있잖아요. 꼭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지고 튕겨나가면 어라 탁 또 튕겨나. 또 하나님 지금 이거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다 탁 하면 저기 나가 있고, 그러다가 지 고집 부리다가 탁 튕겨나가. 뜨르르 튕겨나가. 그런데 그거 빠졌으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식탁에 오르는 떡이 됐을 텐데, 띠그르르 굴러가가지고 저기로 뚜두두두두 지나가다가 또 바람 휙 부니까 저 끝으로 가네. 그러다가 지나가는 장닭이 콕 집어먹어버리죠. 어디에 들어갔어 이거? 성전에 들어갔어? 장닭 뱃속에 들어갔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건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조금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최초의 말은 누가 했을까요? 네? 최초의 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뭘까? 찾아보면 되겠죠. 인류에게 처음 그분이 입을 여셔서 이 세상에 처음 주신 말씀.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다? 빛이 있으라. 빛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빛은 어떤 곳에서도 밝히 비추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정이 있다 없다? 어둠이 있다 없다? 없죠. 늘 입을 여셔도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누구든지 살려내는 그런 생명으로 가득한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 다음에 최초의 한 존재, 피조물로서 한 존재가 말한 것은 어둠인 마귀가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가 야, 말을 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을 누구하고 해요? 어둠이 마귀하고 하죠. 그러면 이 열매는 어둠밖에 없죠. 야, 그거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까 봐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의 아비. 그럼 답 나왔네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는 생명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사망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최초로 온 세상에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빛이 있으라. 이거 붙잡으면 내 영혼도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 삶도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빛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둠이 오면, 마귀란 놈의 말을 붙잡으면 내 삶도 어둡고 우리의 가정도 어둡고 내 미래도 어둡고 다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말도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씨는 이렇게 작은 불씨예요. 근데 그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되죠? 장작에 붙으니까, 여기 지금 장작 있잖아요. 이건 지금 성냥만 이렇게 갖다가 딱 거어서 대도 얘 타요. 7년 된 장작입니다, 이거. 이 그늘에서 말은 7년 된 장작이에요. 저기서 태풍에 쪼개가지고 재단 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성냥으로 탁 거가지고 이 붙임 위에 붙어요. 불씨지만,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긍정적인 불씨면,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찬양 있잖아요. 온 세상 밝히듯이. 나가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온 세상을. 2000년 전의 사랑이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때는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온 존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의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이 작은 불꽃 하나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서 난다고요? 이렇게 혀가 중요해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으로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야. 사람으로는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혀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유재석 씨도 만들어 봤는데 저도 한번 명언을 만들어 봤어요. 명언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딱 끝나면 정령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 말은 말과 타는 말을 비유로 썼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 되어 기쁜 소식으로 달려가며 말은
나쁜 말이 되어 오해로 달려간다. 왜 안 해? 청년구. 내가 한 말이 저 달리는 말이 돼서 막 달려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좋은 말이 돼서 기쁜 소식을 나누는 말이 있고, 나쁜 말이 돼서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이 밭 저 밭 다 망가뜨리고 다니.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 이렇게 힘이 들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떼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 거짓 증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 앞에서 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너의 유익과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아무리 너희가 손해를 봐도 사실만을 얘기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독일법, 우리나라 법도 독일법에서 왔잖아요. 독일법의 근간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다. 강한 자, 약한 자. 법 앞에 서도 가난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돈 없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문제를 해결해 가죠.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변호인 제도가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악용해요. 이건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은 아닙니다. 이런 거짓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거하는 자는 그가 피고인에게 가하고자 했던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신명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법에서. 내가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면 그 피고가 당해야 될 그 죄 있죠, 그 형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거짓 증거.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거짓 증거. 사실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뭘까?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한번 따라할래요? 이웃에게 말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 입술을 맡기라. 이 입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한번 더 따라할래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입을 열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땅에서 할 말이 많으면 십자가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다. 어떤가요? 나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입을 열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말씀이 빛이 있으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탄합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이 되면 인류가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서 아담도 하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뱀도. 근데 그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을지니라? 사람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코에 불어넣어줬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기까지는 뭐였다? 흙이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지. 여러분, 무슨 이 사회 구조상 이게 뭐 분류하는데 짐승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은 사람 이렇게 분류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해도 내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람이다, 흙이다? 그놈은 흙에다가 찍어 바르느라고 정신없어. 그 흙 관리하시느라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흙을 어디에 보관할까? 그래서 이 흙을 어디에 보관할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고. 이 흙을 어디에 써먹을까? 이 흙을 어디에 보관할까? 그래서 집 사고, 이 흙을 어디에 싣고 다닐까? 그래서 자동차 사고, 이 흙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래서 밥 드시고,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이 흙인 상태에서는요, 하는 말마다 땅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뱀이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감 잡으셨어요? 사람은 안 먹습니다. 얘도 예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먹습니다. 흙만 먹습니다. 근데 무슨 냄새 나는 사람? 흙 냄새 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지독하리만큼 땅의 냄새만, 뭘 흔들어도 땅 냄새만 나. 얘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은혜는 저기 가고 맨날 요즘 샵이 괜찮은 데가 있다 부터 시작해서 어머 괜찮 그럴 수 있겠 요즘 요리 끝내주는 데 있더라. 흙 관리하신다고 애쓰세요. 흙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면 뭐라고 할까?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어디 갔다? 우리 전사님 어디 내려가셨구나. 내 방에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요즘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내가 못된 이제 우리 남편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흙냄새예요, 예수 냄새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냄새가 나잖아? 그러면 뱀이 먹어요. 뱀이 지금도 기어다니면서 너무 많이 쳐드셔가지고 뱀이 배가 땅땅합니다. 주로 얘는 교회로 오네. 밖에는 아예 건드리지 않아. 그건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밖에는 그냥 놔두면 나중에 내 거잖아. 그건 어차피
어차피 내 거야. 어차피 건드리지 않아도. 그러면 어디 가서 먹어야 돼? 나 오늘 너무 쉽게 설교한다. 어디 가서 먹어야 돼? 교회로 가야지. 교회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로 가요. 교회로. 걔도 교회로 출근합니다. 교회로 출근해서 입을 딱 뻐끔뻐끔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입맛을 다십니다. 그런데 흙냄새 나는 애를 찾죠. 그래서 칵 삼켜. 하나 삼키고 둘 삼키고 지금 배가요 빵빵합니다. 뱀이 뭘 잡아먹으면 빵빵하죠?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속상하더라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이 뱀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빵빵한데 저 동거 밖에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초췌함이 매소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뱀은 이렇게 배부른데 아버지는 배를 쪽쪽 불무시면서 말 잘합시다. 우리가 이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배가 차진다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딱 뱀이 홀쭉해져야 되지. 왜 뱀에게 먹을 걸 자꾸 주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만 물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까지 들어갔어. 어떤 사람은 허리도 들어갔어. 너무 니얼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여기 가슴까지 들어갔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왔어. 괜찮아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 죽지 않고 숨만 쉬고 있다면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에덴 동산에부터 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모든 인류에게 그 독이 다 퍼졌다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민찬이처럼 좀 어리버리한 애들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독에 물려 독에. 뱀독이 퍼졌다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흙냄새잖아. 흙냄새. 다 독을 퍼뜨릴 거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될 거고. 그런데 그 해독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입술을 의탁하면 그분께서 그 입에서 건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웃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청하시잖아요. 늘 날마다 초청해 주시잖아요. 독사에게 물린 인간이 해독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에 나갈 때 우리는 해독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지금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한 주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입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밀이 썩어야 상의 진설병이 됩니다. 튕겨나가면
상모의밖에 안 됩니다. 내 말이 튕겨나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응변전의 옥구슬처럼 그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려내는 축복이 가장 가까이의 배우자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력을 주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찬양 참 제가 이렇게 우리 누구예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이 찬양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뱀 밥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땅에 뱀 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치를 이동해서 하늘로 옮겨 놓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웃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뒤에 부분을 나누면 이 찬양이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 지금 앞에 부분만 나눠서 오늘 찬양은 좀 쉬겠습니다. 쉬고 다음 주에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찬양곡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가져가셔서 가사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천국에 가서죠.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었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지만 그때 침 한 번 삼키고 저 천국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더불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면서 마귀의 밥 되지 마세요.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입을 쫙쫙 벌리고 다닌다고. 흙냄새만 풍기면 삼켜버린다. 내 몸에서 흙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냄새, 말씀의 냄새, 기도의 냄새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